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란 바로 오늘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앞으로 마지막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현재, 이것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며칠 안 되던 때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초림하신 초대교회 시대를 말세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주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오늘을 말세를 만난 사람과 같이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싸워 이겨가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말세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처럼 밭에 나가서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날 주님 나라로 초청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움으로 올바른 신앙을 얻어서 세상에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부터는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아갑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종말은 첫째로 사람들의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열거하면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가 교만함입니다. 네 번째가 비방함입니다. 다섯째로 부모를 거역함입니다. 여섯째로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일곱째로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여덟째로 무정함입니다. 아홉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음입니다. 열 번째로 모함함입니다. 11번째로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12번째로 사나움입니다. 13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입니다. 14번째로 배신함이라고 했고, 15번째 조급함, 16번째로 자만함, 그리고 17번째로 쾌락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고,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세의 괴로움은 사랑의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방향은
자기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와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생명이 없는 인조나무와 같이 가지가 있고 잎이 있지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생장 발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한 예를 들어줍니다.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지주의와 혼합을 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만 풀어낼 뿐 신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지신 것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성도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경건을 터부시하고 방종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동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말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미혹하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만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헬라어로 귀나이 카리아라는 이 단어는 도덕성이 결여된 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는 나무가 되지 못하고 인조 나무, 가짜 나무가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여돼서 그 죄의 욕심을 가까이 두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그 다음 보니까 끌린 바 되어, 그 욕심에 자기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게 끌려갔을 때 결과가 7절입니다.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신앙이 살아있는 나무처럼 수분과 양분을 받은 대로 생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도 다 밖으로 흘러나가듯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가까이 둠으로 죄의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두는 삶을 사실 때 생명나무가 생장 발전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얘기하면 신앙이란 영성과 지성과 인성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또 영성과 지성이 있어야 되지만 인성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불평하고 도와줘도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그렇게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마울 땐 고맙습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되고, 남을 도울 때는 진심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지, 영성이 있다, 지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결여되면 그것은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 즉 기도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지혜도 있고 또 인격이 있을 때, 균형감이 있을 때 점점 그 균형을 가지고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내의 확대는 우리가 계속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영성도 지성도 인성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영재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가짜 교사의 본보기로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전해오는 이야기로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 시대 때 바로가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두 마술사들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모세에게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단들도 진리를 대적해서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단의 가르침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계속 참된 가르침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딱 바라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이단의 거짓이 아무리 어느 시대에 흥한다고 해도 그 시대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몇십 년 또 어딜 가다가 거기서 멈추는 이유는 바로 이단은 참된 빛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직업군에서 성도다움께 살아갈 때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럴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 수 있는 파테아 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태고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날을 맞이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오늘이 그날입니까 주님? 그 정도로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하며 그런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 제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잘 구비해 나아가심으로 이 태고 땅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